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23절로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어려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에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는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씨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맺은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두 우리 교우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 한 편을 읽으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곽재구 시인의 마음을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감성을 좀 실어가지고 한번 낭송해 보십시다. 아침 저녁 방을 닦습니다. 강바람이 쌓인 구석구석이며 흙냄새가 솔솔 풍기는 벽도 닦습니다. 그러나 매일 가장 열심히 닦는 곳은 꼭 한 군데입니다. 작은 창틈 사이로 아침 햇살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나는 움켜진 걸레 위에 내 가장 순결한 언어의 숨결들을 쏟아붓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찾아와 앉을 그 자리, 언제나 비어있지만 언제나 꽉 차 있는 빛나는 자리입니다. 비어있는 것 같지만 항상 꽉 찬 빛나는 그 자리, 어딜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매일매일 강바람에 먼지 쌓이는 마루도 닦는데 가장 열심히 닦는 것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있는 먼지들 털어버리고 이 마음 가운데에 귀한 것들이 새겨지고 우리 주님께서 와서 자정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항상 잘 닦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시기마다 생각하는, 우리 머리에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마다. 그리고 일생 동안 가장 힘써서 정결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마음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심판의 시간이 지나가게 될 때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를 용서하시고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귀한의 은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뽑고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다시 그들을 이끌어 들이셔서 뽑고 무너뜨린 그곳에 다시 세우시며 그리고 심으십니다. 그래서 절망스러운 황무지는 푸르른 평화로운 목초지로 바뀝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 저만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목사님, 여자가 남자를 감싸 안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소망의 말씀들을. 여자가 남자를 감싸 안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한 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들이 어겼던 옛 언약, 돌판에 기록됐던 옛 언약과는 다르게 새 언약은 그들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새 언약이 기록되는 마음에 새겨지는 새 언약. 오늘은 새 언약과 그 언약이 기록된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새 언약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 때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새 언약이 그냥 가볍게 여겨지고 마음도 그냥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그냥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서 맴돌 뿐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 언약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한 그 새 언약이 기록되는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오늘부터 우리 마음을 새 언약으로 가득히 채워지고 그 언약을 준행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걸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된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언약이 지향하는 바, 목적하는 바가 뭐냐? 그 언약의 주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 언약을 통해서 주어지는 결과이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 그런데 어떤 방법을 쓰시는가? 그 언약을 우리 속에 두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마음에 기록됩니다. 돌판이 아니라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판은 일시적이고 그냥 이제 상징일 수 있겠죠. 우리는 첫 번째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돌판에 기록되었는데 그 돌판을 보면서 아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율법을 받았지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돌판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돌판을 볼 때에만 그러한 마음의 다짐이 잘 일어나죠. 그러나 늘 돌판만 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돌판이 우리 눈에서 사라져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된 옛 언약은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열심이, 마음의 다짐이 간헐적이고 일시적이고 이것은 어쩌면 상징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면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키는데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몸에다 새기셨어요. 몸, 피부에다가. 그것이 뭡니까?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 할례인데 할례를 어디에다가 행하셨습니까? 남자 생식기 표피에 행했습니다. 소변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소변 볼 때마다 뭘 다짐합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겠다,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할례를 행한 것, 우리가 그냥 생리적인 현상을 해소할 때마다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타성이 붙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을 오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부각시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그걸 보지 않을 때는 잊기 쉽다. 늘 생각하지 못한다. 하지만 새 언약은 백성의 마음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하나님의 법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되는데, 마음에는요, 두 번째로 마음에는 죄도 담아 놓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담아둘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늘 마음에 기록하게 되면 늘 기억해서 좋긴 한데 이제 좋은 것만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는 죄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담을 수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왜요? 마음에는 죄도 담아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할 때 지성과 감성과 어려움이 함께 손상되어서 우리 마음이 부패하게 되었죠. 그래서 시편 14편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음이 부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순간 그 부패한 성품을 우리가 이어받게 되는데, 우리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성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성경은 감정과 연결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은 근심하기도 한다. 우리 마음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우리 마음은 아프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속상하고 괴로울 때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 또 마음은 상처 입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처 입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마음 상처 입히지 마십시오. 마음은 또한 딱딱하게 굳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 랍비들의 전통에 따르면 악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가? 악의 근원은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죄를 담아두기도 하고, 죄는 감성과 연결돼 보면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우리가 단단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두려움 느끼고 아프고 상처 입고 마음이 딱딱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짓되고 부패하기도 하고 이 마음은 깨어지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그런가 하면 반면에 또한 이 마음은 새롭게 되기도 합니다. 새롭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 언약을 이제 하시는데 어디에다가 합니까? 우리 마음에다가 새 언약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제 마음은 치열한 전쟁의 격전지입니다. 전쟁에서 주변보다 높은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고지를 점령하면 싸우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고지가 어디입니까? 신앙에 있어서 고지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은 이제 이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눈이 벌겋습니다. 엄청나게 공격해 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각성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은 마귀와 하나님의 싸움의 현장입니다. 또한 어둠의 세력과 우리가 뺏기고 빼앗는 그러한 치열한 격전지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이 싸움터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약간만 살짝 거짓말하게 되면, 뭐 큰 거짓말 아니에요. 약간만 살짝 거짓말하게 되면 엄청난 혜택이 돌아오는데, 이거 할까 말까 하시면 고개를 조금, 예. 그리고 내가 이 한마디에 상대를 확 깎아내리고 나는 쑥 올라갈 수 있다면 이 말 할까 말까, 예, 고민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까 아니면 영의 가르침을 따라 행할까, 우리는 늘 이 두 마음이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되고자 애를 쓰는데, 한쪽 마음에는 늘 뭡니까? 마귀가 유혹하고 부추기는 그런 마음 때문에 고민스러운 거예요. 바울도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이 영적인 싸움터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뇌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7장 20절로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비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오라,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부끄러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바울이 고뇌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음에는 죄도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담을 수 있고, 그러므로 사탄의 이야기하는 세상의 생각들로 가득 채워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 싸우는 것이죠. 성경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열심히 마음을 지키십시다. 좋은 방향으로 마음을 지켜나가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지켜내도록 열심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마음 지켜나가고 이루어가게 하시거든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지성, 감성, 영성, 지각, 사고 등의 중심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수혜를 입은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긍휼의 손을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손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펼칠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이 당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계시죠? 네, 속으로 좀 크게 하면, 속으로 하지 마시고 이때는 아멘 크게 하지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계시죠? 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결혼식 때 한 그 약속,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 쑥 지나가면 쑥 옆으로 고개가 들어가요. 이런 축복합니다. 끝까지 결혼식 때에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학들 앞에서 약속한 것 끝까지 여러분 무덤까지 지키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이 있어야, 가정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지난주에 아가페 모임을 했는데 이제 대부분이 한 40대 가장이잖아요. 40대 가장들 이런저런 남편들 이야기를 하는데 당장이라도 그냥 사표 쓰고 나오고 싶고 말 한마디가 콱콱 마음을 찌르는데 그 못 박힌 마음 때문에 에이 하면서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입 꾹 다물고 있는데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툭툭 내뱉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또 이제 남자 회원이 그 앞에 또 이렇게 서로가 똑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정말 힘들 때 그때 있죠. 그런데 가정을 향한 마음, 식구들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끝까지 견딥니다. 참아야지. 학생은 마음이 있어야 공부합니다. 공부할 마음이 없는데 집중이 됩니까? 집중이 안 되죠. 학생은 마음이 있어야 배움에 집중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에는 마음이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있어야 모든 일이 됩니다. 마음이 없다. 방향이 좋은 쪽으로 이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마음이 잡힌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빼앗으려고 합니다. 빼앗아서 가라지를 뿌려 놓으려고 하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 가라지를 확 뿌려가지고 이 지금 습기 많은 이날 여러분들 왜 오셨습니까? 여기에 그냥 건조하고 그냥 그런 명품들이 쫙 깔려있는 그 아울렛이나 백화점 안 가지고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칭찬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마음이 있어야 그곳으로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당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향한 마음, 격려하고 싶고 참 힘든 영혼도 손잡아주고 싶고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그 위로의 마음, 마음이 있을 때 그래야 할 수 있죠. 마음이 없으면 비난하고 험담하고 헐뜯는 소리하기 쉽습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 잡아야 돼요. 마음을 잘 가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이 마음을 잘 방향 지어진 이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가라지를 확 뿌리려고 합니다. 그 가라지 뿌려놓으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게 되고 성도를 향한 이웃을 향한 긍휼과 위로의 마음이 아니라 비난하고 험담하고 헐뜯게 되고 마음이 그러니까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애를 씁니다. 분투하고 노력해야 되지요. 격전지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다.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어쩌면 더 강한 것이 세상의 위력이에요. 마귀의 능력이에요. 우리로서는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마.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잘 방향 잡아가며 그 마음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에 기록되고 새겨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대로 행해야 되겠다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아니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말씀에 새겨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도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관해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도둑질하지 않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아니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는 마음 가지면 됐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도둑질하는 마음이 변하여 선을 행하는 삶으로 변해야 된다. 성령님께서 도둑질하지 않는 마음을 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욕하던 사람이, 험담하는 사람이, 비난하는 사람이
욕하지 않는 것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욕하던 입이 변하여 선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칭찬하고 격려하고 정직을 말하고 축복하고 소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로서는 참 많이 감당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로서 감당하기 힘든 것, 우리가 해보려고 할 때에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한다면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다운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모하십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마음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강물을 부으시옵소서. 컨테이너 선박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무거운 선박이 뜬다니까요. 어떻게 뜹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면 뜹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면 뜹니다.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는 뜹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험담 끝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축복하고 소망을 베풀고 우리의 입 하나, 입술 하나, 손 잡아주는 그릇 하나, 우리의 몸짓 하나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출발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그 마음에 기록된 그 언약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십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새 언약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어디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죄인인 허물 많은 참으로 오물투성인 나를 자녀로, 아버지의 자녀로 불러주시는데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나의 모습은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죠.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아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죽음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게 넘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 은총이 주어졌음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 사함과 거듭남의 이 은총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불붙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거든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한 말을 거역했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집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후다다닥 숨습니다. 네. 숙제, 엄마가 시장 갔다 오는 동안 숙제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장난감 가지고 조금 놀도록 해. 뭐 비디오는 보면 안 돼. 그렇게 했는데 엄마가 시작한 사이에 문 열고 딱 들어옵니다. 근데 갑자기 방 안에서 후다다닥 하는 소리 납니다. 어머니는 알죠?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예, 비디오 보고 있다가 만화 영화 보고 있다가 엄마 들어오니까 후다다닥 한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막 뿌려놓게 그것을 그대로
용인한 채로 놓아두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마음을 이루어가고자 애쓰면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보고 싶고 어머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 줄 수 없겠니?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줄 수 없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동행.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동행할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함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동행하지 않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불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아버지와 마음을 맞추면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손잡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4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아버지의 기쁨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또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누구를 닮게 됩니까? 아버지를 닮게 됩니다. 아버지를 닮게 됩니다. 누가 제 막내 녀석 5살 때쯤인가 한 4살 때쯤인가 사진 하나 딱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카톡으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4-5살 제 막내 녀석이 어떻게 하고 있는 모습이냐면 뒷짐지고, 꼬마 녀석이 뒷짐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게 딱 누구 모습이냐면 저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늘 항상 뒷짐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걸 어떻게 봤는지 닮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제 아들이 저를 닮았다고 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나쁘십니까, 여러분? 저를 닮았다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웃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안 좋은 거는 우리 부인 닮았다고 하고 어쨌든 저를 닮았다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왜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닮았다고 했을 때 뭐 안 좋은 것 닮았다고 하겠습니까? 좋은 것 닮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어두운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흑암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옳고 모든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동행할 때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9편 14절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경 읽기, 묵상, 기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아가게 됩니다. 동행을 통해서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욱더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이 교감되어지고 마음이 이어지고 내 마음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기쁨이겠습니까? 그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죄지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끝까지 잘 가십시오. 아멘. 마음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그래 내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해야 되겠다. 마음을 힘써 변화시키고자 애쓰는 교우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삶이 많이 바뀌었죠.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칭찬하고 직장에서도 많이 바뀌었어 그러면서 막 승진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됐습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그런데 3개월 딱 지나면서 그만 유혹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눈물을 팍팍 흘리는 거예요. 눈물 흘리니까 옆에 동료가 물었습니다. 왜 눈물 흘리느냐고. 잘해 나가다가 그만 이제 넘어진 것이 너무 속상해서 자신이 너무 그냥 속상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느냐고 하니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원래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했던 사람인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잘했기 때문에 많이 또 이제 열매를 맺은 것 그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냐고. 그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오는데? 라고 하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실 것 생각하니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 마지막 여러분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난다라고 하는 이 분은 실패한 심령이 아닙니다. 패배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점점 더 아버지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들임으로 아버지와 함께 더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연약하지요. 잘 나가다가 3개월 갈 수도 있고 6개월 갈 수도 있고 3년 뒤에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지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잘 갈 겁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넘어졌을 때 내가 잘했다가 이루어놓은 모든 그 열매들이 다 사라져서 눈물 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마음 아프시겠구나. 아버지께서 마음 아프시겠구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 눈물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꿈이요 소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에 새긴 율법의 언약은 한순간 다짐뿐이지만 마음에 새긴 십자가의 언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옛 언약으로는 죄와 사망에 피할 수밖에 없었지만 새 언약, 십자가의 언약은 죄와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성령님, 저희에게 십자가의 언약으로 사망과 어둠의 세력을 이길 새 힘을 주옵소서. 지금 머리 조아리며 다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